지난 시간부터 우리 에스더서를 보게 됐습니다. 에스더서의 두드러진 특징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주님, 여호와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봐도 어느 이야기를 보아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책 못지않게 하나님이 많이 생각나는 책, 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책, 그 책이 바로 에스더서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1장에서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이죠, 127개국,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127도를 다스렸습니다. 아프리카에서부터 아시아까지 그 광대한 그 지역을 통치하면서 당시 127국에게 해당된 관료들을 다 모아서 장장 6개월 동안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1차의 잔치가 끝나고 이후에 또 평민에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 또 초대해서 일주일 동안 잔치했습니다. 이 두 번의 잔치를 통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위엄, 권세, 그 부, 이러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막강한 권력과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가로막힌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왕후 와스디라는 왕후였습니다. 왕후를 데려다가 왕후까지 자랑하고 싶었는데 물건 취급받고 싶지 않은 이 왕후가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통해서 진짜 권력자가 누구냐, 진짜 위대하신 왕이 누구냐, 진짜 위엄 있는 참된 왕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한 와스디가 폐위되고, 오늘 말씀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후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지난 시간 1장과 오늘 2장 그 후에 그 사이에는요, 시간의 간극이 약 3년 6개월에서 4년 정도 되는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 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세계 전쟁사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4대 해전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치르는 전쟁이에요. 4대 해전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는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 바다에서 이루어진 전쟁, 살라미 해전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과 당시 경쟁 국가였던 그리스, 아테네와의 전쟁입니다.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요, 약 1200척에서 많게는 1500척의 배를 이끌고 경쟁 국가였던 그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든지 간에 이 뻔한 싸움이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당연히 이길 것이다. 승리를 자고하고 떠났던 전쟁인데,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급격하게 기세가 기울어지고 마침내 철저하게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도 있죠. 오늘날 올림픽 경기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경기가 뭐지요? 마라톤입니다. 바로 이 살라미 해전을 통해서 나온 그 경기가 이 마라톤인데, 당시 페르시아는 졌지만 그리스다가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한 병사가 그 대승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42.195km 그 마라톤 평야를 지나서 마침내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웅이죠, 그 사람을 기리고 그 승리를 자축하는 차원에서 42.195km 마라톤이 그때부터 생겨납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페르시아의 후손이 어느 나라냐면
전쟁 중인 이란입니다. 이란이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입장에서는 이 병사로부터 승리를 자축하고 그 병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이 시작됐는데 페르시아 입장에서는요, 대피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란은요 마라톤 선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치욕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이란에서 오래전 이야기지만 올림픽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마라톤 종목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절 말씀 보세요. 그러한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비극 이후에요.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큰 전쟁에서 마땅히 이길 줄 알고 전쟁에 들어갔는데 대패한 이후에 돌아왔을 때에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이 살라미 해전을 통해서 대패함으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거의 힘을 잃고 패망까지, 나라가 패망까지 가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급격히 나라가 이 한 번의 전투로 기울어진 거예요. 아하수에로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큰 실망감, 얼마나 큰 우울감이 찾아왔을까요? 평소에 같으면 누가 옆에 있어요? 왕후 와스디를 통해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전쟁에서 대패한 이후에 돌아왔는데 누가 있어요? 그렇게 따뜻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던 왕후 에스디가 없어요. 혼자 있습니다.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지난 3, 4년 전에 술 마시고 충동적으로 왕후 와스디를 폐위했던 바로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1절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후회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후회하면서 권력자 이 아하스로 왕이니까 얼마든지 다시 폐위시켰던 그 왕후를 복권시킬 수 있나요? 그럼요. 여봐라, 다시 와스디를 들라하라, 이 말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가장 긴장하고 있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3, 4년 전에 와스디를 폐위시킬 때에 그 결정적인 역할들을 했던 그 신하들, 와스디가 다시 복권하면 어떻게 돼요? 색출하지 않겠습니까? 국내에 피바람이 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패전한 이후에 돌아와서 우울감에 슬픔에 잠겨 있고 지난날의 이야기를, 사건을 후회하면서 다시 혹여라도 왕후를, 폐위됐던 왕후를 다시 복권하게 되면 3, 4년 전에 폐위시키기로 가장 앞장섰던 신하들이 가장 큰 긴장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내었던 묘안이 뭔가 하면 2절부터 시작되는 묘안입니다. 보세요. 2절.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자, 지금까지는 없었던 왕후 간택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적어도 왕후가 되기 위해서는요, 왕족 아니면 최소한 귀족이어야 됩니다. 출신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신하들의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전통을 다 깨고 파격적으로 127도 이 페르시아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상관없이
전 영역에 걸쳐서 가장 아리따운 사람 한 사람 뽑는 경연대회를 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하수에르 왕의 반응을 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그 왕후 간택 방법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것을 듣고 왕도 역시 좋았더라. 흐뭇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하들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어찌됐건 자기의 가정과 가문을 지켜내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 계산기들 두드려서 어찌됐건 폐위되었던 왕후 와스디를 다시 복권하는 것을 막고 최대한 왕의 기분을 잘 살려서 자기들의 어떤 배부름과 유익을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냈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러한 방법,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이와 같은 수단을 동원해서 어찌됐건 자기 살 길을 찾고자 하는 저 신하들의 계략 그 배후에서 에스더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경륜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왜 하필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왜 하필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나요? 그 일을 그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풀리고 조금 더 행복했을 텐데 원치 않은 그 만남, 원치 않는 그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꼬이고 손해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하소연들이 저마다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왕이나 그 신하들이나 어찌됐건 자기 살 길을 위해서 겉으로 보일 때는 그저 평범한 저들 한 페르시아 왕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은 그 작은 페르시아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이 절대 권력과 위엄을 가지고 자기의 말한 대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까지도 자기 말로 다 떨어뜨리는 그런 권세, 그 위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왕 배후에 누가 계신다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적대시했던 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왕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바로 왕 때문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바로 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가만히 보세요. 파란만장한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배후에서 이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또 10년에서 15년 가까이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울 왕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조금 더 다윗의 인생이 더 펴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 왕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의 영성이 더 빛나고 다윗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지요.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요, 이 사람 아니었으면, 이 일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그거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괴짜인 사람, 이상한 사람, 못난 사람, 불편한 사람,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고 별별 일들을 만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배후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 일과 그 사람 그 뒤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그 뒤에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는 자들의 최종적인 마지막 결론의 모습은 아름다운 선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5절로 7절 말씀 보게 되면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인데, 자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모르드게에 대해서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냐의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7절 에스더를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이 세 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누구냐? 누구 조상, 누구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5절 말씀 보게 되면 한마디로 이 모르드게는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등장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7절 말씀에 에스더는 누구이냐? 에스더는 7절 제일 끝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그냥 시간 돼서 밥 주고 재워주고 이 정도 차원일까요? 딸같이 자식처럼 양육했답니다. 모르드게가 누구라고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에스더도 딸같이 양육했다라면 에스더 역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키워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마치 지금까지 쭉 1장부터 오늘 말씀 4절까지의 말씀을, 2장 4절까지의 말씀은요, 페르시아의 한 역사의 이야기를 딱 조명하고 있다라면 마치 이 연극에서 딱 화면이 바뀌고 스포트라이터가 주인공을 향해서 딱 비춰주듯이 이 5절로 7절 말씀은 두 사람,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양육 잘 받은 믿음의 여인 에스더를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요. 전국 왕후 선발대회에서 이 에스더가 자원해서 나도 한번 지원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억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타의로 들어갔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모르드게가 지원서 써가지고 야야야 니 하면 될 것 같아, 한번 지원해봐, 이거 아니에요. 어딜 보시냐면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들어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여러분, 이 이끌려가서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자원에서 능동적으로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수동형,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왕궁으로 끌려가다시피 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요, 늘상 우리가 손들어서 자원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왕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기쁨으로 손들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마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를 지는데 군병에 착출되어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자원해서 하는 거 참 좋은데 어떨 때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등 떠밀려서 타인에 의해서 지금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이 억지로 된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유다 민족을 구원할지 이 두 사람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혹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내 계획해놓은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세요. 타인에 의해서 이끌려 오게 됐는데, 9절 해게가 누구였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직위의 사람입니다. 모든 궁녀를 총지휘하는 총책임자입니다. 그 해게가 이 처녀는 누구예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를 어떻게 봤어요? 좋게 보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좋게 보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좋게 보니까요, 마음이 가요. 마음이 가니까요, 더 주고 싶어요. 더 베풀고 싶어요. 챙겨주고 싶어요. 이어서 말씀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여러분, 당시 이 왕으로 간택되게 되면 그 가문이 몇 대에 걸쳐서 최소한 3, 4대까지는요 그리 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와 명예가 보장됩니다. 그러니 이 왕궁의 전체 궁녀의 총쥐자 책임자였던 이 해게에게 로비하고 아척군을 보내고 아북군을 보내서 최대한 우리 딸이 혹은 우리 집안의 이 여자가 왕후가 되기를 위해서 힘썼을까요? 안 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당시의 명문가들, 명문 귀족들,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이 해계를 만나려고, 그리고 만나서 뭔가를 전하고 뭔가를 아첩하고 아부해서 최대한 자기 집안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별별 노력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해계의 눈에 딱 드니까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만 보여요? 에스더만 보입니다. 헤게뿐만 아니라 15절 말씀 보세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에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총책임자에게, 그리고 에스더를 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사랑을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왕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지요.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누구를?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여러분, 페르시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에스더는 부모도 없는 고아요, 이방 여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왕후가 될 수도 없어요. 자격도 조건도 실력도 안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도 에스더 자신도 어떤 기대 없이 그저 타력에 의해서 이끌려 왔지만 그 모든 총책임자의 헤게의 눈에, 그리고 에스더를 보는 사람들의 눈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왕의 눈에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들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요, 보면은요, 어떤 사람 생각하면 좀 멀리하고 싶고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고, 그 사람 생각하면 괜시리 불편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은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져요. 마음이 흐뭇해요. 또 생각하고 싶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싶어요. 기도해주고 싶어요. 우리 인간관계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 위에 은혜의 옷, 사랑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도요, 하나님, 이 자녀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참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물론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기도, 더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눈에 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헤게의 눈에 드니까요, 최고의 것을 에스더에게 다 제공합니다. 마치 이제 곧 왕후 선발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답안지를 주고 시험을 치르는 것 같이 다 제공하고 필요한 것을, 그리고 마침내 왕의 눈에 들고 사랑받아서 왕으로 간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모든 자녀들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편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으셨죠? 어떻게 구원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건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 혼자 아닙니다. 외로워할 이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주의 사랑을 받고 떠나지 않는 주의 사랑, 영원한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남은 삶 담대하게, 그리고 누군가를 또 주의 사랑 받았으니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겉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자 왕들, 또 권력자들, 정치하는 이들이 이 사회와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듯 보이지만 배후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 배후에서 섭리하고 주의 손으로 경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하고 아름다운 그 일로 도구 삼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름답고 선한 그 자리에 반드시 올려주심을 믿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 잘못된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만남과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거 아니었으면, 그 사람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조차도 주님은 모든 것 합력하여 내가 불편해하고 내가 업신여겼던 그 일들조차도 마침내 그것을 조각 모아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나의 삶을 마침내 선하고 아름답게 꽃 피우게 하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라옵기는 결코 나 혼자 있다고 해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영원까지 그 사랑 가운데 있음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눈 뜰 때마다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천하고 자격 없고 실력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해결의 눈에 들고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왕의 사랑을 받았던 에스더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